이제 2번 소괄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 같은 안정감이 있는 셀이 주는 보배로운 축복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앞서서 먼저 안정감이 주는 축복을 먼저 우리가 좀 보며 진짜 이 셀이 안정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이제 필요를 더 느끼기 위함입니다. 셀은 제2의 가정입니다. 셀이 미니 세미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확장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시편 68편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모두 고독해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정이야말로 셀입니다. 이 셀이요, 그 육신적인 가정처럼 안정감만 가지게 된다고 하면 다른 어떤 모임에서도 줄 수 없는 영적인 구원을 이 셀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시절을 보충해 줍니다. 가정 같은 셀이 되면요, 어린 시절에 결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게 받았던 것들, 혹은 애당초 어린 시절에서 아예 경험하지 못했던, 삶에서 아예 빠졌던 부분들을 다시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혹은 징책이 무엇인지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아예 경험할 기회 자체가 없었겠죠. 이런 부분을요,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제2의 기회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부족하게 받았다, 이곳에서 사랑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에게 없었다, 이곳에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리더를 통해서 부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셀은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보충해주는 사랑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주는 교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삶에서 제대로 익히지 못한 훈련들, 교훈들, 능력들을 다시 익히게 하는 제 경험의, 제 교육의 공동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셀입니다. 두 번째, 실패와 고통에 대한 적응력을 주는 것이 안정감 있는 셀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와 같은 실패와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실패와 고통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 같은 안정감이 있는 셀은요, 고통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고 하면 이 셀에서는요, 모든 멤버가 실패할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그룹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변호를 멈추고 실수, 고통을 성장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셀은 이제 건강한 장을 열어줍니다. 또 이렇게 되면 실패와 고통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셀원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그 같은 실패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같은 실패와 실수를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곧 실패와 고통에 대한 적응력을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같이 안정감 있는 셀이 주는 축복은요,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셀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동시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예를 들면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도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셀 멤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셀론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이렇게 그 막힘을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은요,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동시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셀론들이 서로 더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게 되어지면 그와 동시에 셀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을 통해서 대신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기의 문제가 덜 거창하게 보이는 축복을 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요,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셀원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안정감 있는 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격려도 받게 되고요, 문제 자체가 생각보다는 작다는 새로운 시각과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감정적 지지와 어드바이스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셀에서 이것을 나누었을 때에 멤버들을 통해서 제공받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나 팁이나 충고나 지혜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상황을 지체들에게 마음 열고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요, 대처 능력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이 문제와 싸워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필요를 말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이 안정감 있는 셀 모임은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람들 중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도와주는 것은 잘하지만 도움받는 것은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움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셀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나 자신이 이게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상호관계를 이어주는 선물로서 사용하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도움 줄 때보다 내가 도움 받을 때 셀원들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요, 내가 남들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어질 때보다 내가 또 남들을 의지할 때 서로 더 깊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점점 용감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이 안정감 있는 셀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감추어진 능력을 알게 해주는 것도 셀의 중요한 이렇게 축복입니다. 셀 모임이 따뜻해지고 안전한 분위기가 되면 여태 자신이 발휘하고 표출할 공간이 없어서 표출하지 못하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렇게 좋은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기 혐오와 자책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있을 때는요, 항상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정죄감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을 때는요, 자책감과 자괴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셀,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셀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 혐오의 감정들을 이제 이 자기 혐오의 감옥에서부터 내가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축복을 안정감 있는 셀이 줍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셀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